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삼고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하고 36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간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3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때도 그러하리라. 분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저는 사랑부를 섬기고 있는 곽효선 목사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목이 천국의 아들보다는 천국의 딸이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은 제안하기를 천국 백성 아니면 천국의 시민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천국의 딸의 삶, 그런 제목도 괜찮을 것 같고요.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의 삶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문 38절 말씀에 따라서 천국 아들의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가라지 비유를 직역하시면서 좋은 씨를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와 가라지, 천국의 아들과 악한 자의 아들 이렇게 대비시켰습니다. 말하자면 천국의 아들로 살 것인가 아니면 악한 자의 아들로 살 것인가라는 단순한 명령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천국의 아들로 살아달라는 예수님의 주문이시고 가라지의 삶을 배척하고 알곡으로 사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천국의 아들이고 천국 백성이고 천국 시민입니다. 이를 총칭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겠고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비유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삶을 누리고 사는 지금 신앙생활을 가늠해 볼 수 있고 점검해 볼 수 있는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현재 길가밭인가, 아니면 돌밭인가, 아니면 가시떨기 밭인가, 아니면 비옥한 옥토밭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인가 평가해 볼 수 있는 예화입니다. 우리 마음은 자주 변합니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 속에는 선과 악이 혼합되어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길가밭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돌밭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시떨기 밭이 되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이면 옥토밭이 되었다가 평일날이면 가시떨기 밭이 되곤 하는 것이 우리의 흔들리는 신앙생활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들 마음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좋은 밭일진데 제각각 다른 열매를 맺는 성분이 다른 밭이 많습니다. 우리는 선한 밭, 옥토밭,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4가지 형태의 밭의 비유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옥토밭이고 좋은 밭일지라도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려서 좋은 열매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증진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영적 열매를 맺는 데 방해가 되는 이 가라지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호숫가의 수많은 청중들은 대부분 농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농사를 지을 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가라지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잘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곧 예수님 자체이시고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근본적인 나라입니다. 천국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상태적 천국과 초소적 천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상태적 천국은 마음의 천국을 말하고 초소적 천국은 장소적 천국을 말합니다. 마음의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실현되었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마음의 천국이 즉시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장소적 천국이 도래하게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조성되게 됩니다. 이 2가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천국은 상태적 천국과 초소적 천국,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모두 둘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끝나는 날 초소적 천국이 도래할 텐데 그때까지 천국의 아들로서 마음의 천국을 항상 유지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굳건한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상태적 천국을 항상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이 말씀을 오늘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29절 말씀에 예수님은 가라지를 가만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책임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놔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위험한 발상을 제시한 것은 아닐까요? 혹시 곡식이 성장하다가 가라지에 치여서 병들거나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마음 푹 놓고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책임지겠다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알곡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원하는 방식은 마귀의 악한 술수에서 곡식이 온전히 건강히 자라도록 지키는 일입니다. 즉 천국의 자녀들, 신실한 성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끝날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기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추수 때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가라지는 나와 함께 있고 함께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가라지로 인해서 오히려 더 내 몸에 내성이 생기고 마귀를 경계하게 되면서 강인한 신앙을 갖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주변에는 마귀가 덧뿌려 놓은 가라지들이 사실상 널려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순간까지 그 가라지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이고 우리를 방해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다닐 것입니다. 이 가라지는 마귀가 주동하여 악한 행동을 하는 못된 주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가짜 신앙생활, 방해꾼, 교회를 분리시키고 사람을 멀리하여 외톨이로 만들고 건강을 해치고 이간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유 없이 폭행하는 나쁜 속성을 가진 마귀의 특질을 상징하는 식물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이것들이 사람 마음속에 또한 몸속에 또아리 들고 앉아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혼란하고 생각은 바르지 못하며 행동은 악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본문에서 마귀가 밀농사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린 이유는 밀농사를 망치고 방해하여 소출을 적게 함으로써 농부를 힘들게 하고 절망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 이 가라지는 어디에든 다 뿌려져 있습니다. 이 온 세상에 뿌려져 있고 또 그 위에 마귀가 덧뿌리고 있는 중입니다. 마귀는 국가 간에도 개입하고 나라에도 가라지는 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뿌려져 있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도 뿌려져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덧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마귀가 개입하여 이 가라지를 뿌려대고 있습니다. 가라지가 뿌려진 마귀가 개입하는 곳은 거기에는 무자비함이 있고 사악하고 통곡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은 가라지로 가득 차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들은 죄를 지어도 지은 줄 모릅니다. 마음이 악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과 행동은 마귀가 좋아하는 나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는 하겠지만 관심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역해서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가라지의 속성이기도 하고 이 악한 자의 속성이기도 한데요, 이들은, 이 악한 자들은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넘어지게 한다는 말은 덫을 놓고 올가미를 씌우고 그물을 설치해서 목숨을 노린다는 뜻입니다. 확신과 결단력이 없는 나약한 사람, 신앙의 가치관이 허약한 사람에게 접근해가지고 죄를 짓게 유혹하고 범죄하게 하여서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뜻입니다.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마귀의 앞잡이가 되거나 동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결국 추수 때에 심판작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들을 지옥에 보내게 될 것이고 그들은 지옥 가운데 심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 끝나는 종말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진짜 성도와 가짜 신자를 구분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악한 가라지들의 유혹과 핍박을 잘 견뎌낸 진짜 성도는 43절 말씀에 특별 대우가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4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는 이때를 소망하여 지금 현재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꾸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자녀로서 우리 신앙의 지조를 지켜내면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잘 견뎌내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밭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좋은 밭입니다. 원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그때에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을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잠시뿐입니다. 성령 충만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잠시뿐입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기회를 틈타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를 비집고 들여놓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뿌려진 악한 가라지들은 악한 생각들로 바뀌게 되고 죄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악한 생각은 입으로 터져 나오고 말하게 되고 또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이 입으로 나오는 말, 행동으로 옮겨진 결과들은 결국 악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그러한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 세 가지 주체가 항상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고, 하나는 마귀이고, 하나는 성령님이십니다. 이들 간에는 우리가 숨을 다하는 날까지,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 마음속에서 끈질기게 충돌하고 다툴 것입니다. 이런 충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라지를 의도적으로 뽑지 말고 가져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는 곡식이 통째로 뽑히고 마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을 때까지 이 3인 간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 세력은 언제나 극성을 부립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를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가라지들은 공존합니다. 몸도 아프고 병듭니다. 하물며 여러분 마음, 내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이 가라지들은 함께 공존하며 삽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때를 정하여 처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놔둬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근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이자 정신과 의사는 말합니다. 뇌에 저장된 안 좋은 기억이 자꾸 떠오르는 것을 망상이라고 하는데, 이 망상을 없애기 위해서 정기 치료를 했더니 놀랍게도 망상 기억뿐만 아니라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정보와 이름까지도 지워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억이 되살아날 때는 나쁜 기억, 지우려고 애썼던 망상이 먼저 되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의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만큼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스스로는 가라지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가라지를 해결할 수 있고 바른 삶의 길을 제시하고 이끄시고 또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굳건히 믿고 명령에 따르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마귀의 방해를 사전에 처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것은 착각 속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사는 삶은 사실은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의 일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연약해서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돌짝밭에 뿌려진 씨처럼 말라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든 사탄이 주관하든 둘 중에 하나, 그 갈림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성령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본문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다 했는데 하나님이 뿌리신 것입니다. 밭이 씨를 부른 것도 아니고 씨가 발이 달려서 걸어온 것도 아닙니다. 뿌린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뿌리시고 키우시고 성장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고 마귀들의 장난, 가짜들을 얽어매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맡기십시오.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충실하십시오.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훗날에 영생의 열매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가장 가깝게 있는 적, 함께 하기엔 먼 당신, 가라지, 이것들을 퇴짜 놓으면서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천국 아들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장 12장 말씀에서, 마태복음 12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일목요연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가라지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성령을 힘입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내 마음의 가라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악한 생각, 악한 감정, 악한 지성, 욕망, 욕정, 욕심, 본능,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 다 가라지인데 성령 충만하면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가득 채울 때만이 선한 말이 나올 수 있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을 고치시는 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는다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8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바알세불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성령님만이 내 마음의 가라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내 마음을, 나의 의지를 성령님께 내맡겨 보십시오. 당장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선을 많이 쌓으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께 가라지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율법 종교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라. 가라지가 뿌려져 마음이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내고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마음, 진리를 품고 있는 천국의 아들들은 선한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선한 행동으로 덕을 쌓으며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선한 과업을 이루십시오. 이것이 가라지를 물리치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는 이 가라지를 해결하는 비결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전도 복음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가축까지 금식하면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마귀의 유혹에 넘어졌을지라도 곧바로 회개하십시오. 회개 외에 능사는 없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즉시 받는 것이 권능이고 치료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물리치는 비결이 바로 내 마음의 죄를 없애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라지를 해소하고 없애는 비결입니다.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천국의 아들들의 삶이며 태도입니다. 나 자신을 믿는 것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물며 가라지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천국의 아들의 삶으로 내 마음의 가라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녹이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의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